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잘 내가 알아듣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도 못 알아놓고 4년 동안 졸기만 하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주님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체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도 못 나오는데 최종까지 갈 수가 있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되고 침례 받을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내 쫓아도 나가지 않고 여기 와서 침례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현찮고 모질한 것 같고 저만 똑똑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면 다시 복구할 힘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자는 무너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자는 한번 무너나면 희망 없습니다. 1, 2년 상태에서 무신론자 돼버려요. 거짓 못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영혼은 내가 지키고 내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해야만이 그날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현승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거든요. 침노하지 않으면 침노가 뭐예요? 전쟁에서 쟁취하는 게 침노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집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편안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싸움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겨서 반드시 승리를 하도록 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지 편안하게 너 죽고 나 죽고 뭐 말아버리면은 그 소용없는 겁니다. 그쪽 상대방 영혼 다 죽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걸 알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걸 알고 그걸 해나가야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뭔 소리야? 영혼의 말씀을 해. 네 영혼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 영혼의 아버지를 마귀나 이런 것들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체로만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걸 기쁘게 여기고 아무 때 내가 주님 불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걸 확실하게 알고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되지. 종교생활하는 자들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교회를 그냥 오기는 와요. 여기는 앉아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70%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아담으로 있었던 그 죽은 영혼, 그 장세 지내고 새로운 영혼, 성령으로 주신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것으로 새로 새로 태어난다니까. 옛날에 있던 영혼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다시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던 거 그것을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아담에 있었던 영은 장사지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그걸 하나님도 모르고 잿덩어리인데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안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에는 윤리도덕이 있거든요. 우리도 윤리도덕이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윤리도덕이 있잖아요. 윤리도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윤리도덕이 있지만 거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나 동일해요. 종교는 육체를 훈련시키죠. 그러나 그 속사람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율법 말고 진리를 주신 것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을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이런 자는 말로만, 육체로만 관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만 속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러 가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육체의 예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건 불교에도 있고 그건 율법에도 있고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주님께서 한탄하신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어리석은 자야.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저버리면 갈 길이 없어요. 여기 앉아서 겁대기는 여기 앉아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어 외우고 앉아 있고 영어 단어 외우고 앉아 있고 처음 볼 때 됐다고 처음 공부하고 앉아 있고 교회 몸뚱아리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셔. CCTV 예를 들면서 야, CCTV가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1층에 돌아다니는 거 다 알고 여기 예배드리는 거 내가 다 봐. 그런데 그들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으면 아마 정색을 하고 다 태도도 조심하고 아마 그럴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감히 섣부르게 딴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잠언 20장 28절에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는데, 생각도 다 알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알고 하나님 네가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혼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혼은 항상 뭐하고 움직이냐? 육체하고 움직이거든요. 혼의 모든 상태는 육체에 나타나요. 그 네 혼을 모습을 보면, 네 얼굴을 보면,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혼이 너예요. 그게 네 육체가 하는 행동이 혼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하는 것은 그게 네 혼이 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피를, 짐승의 피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음에 건너가는 곳이 어디냐? 물두멍에서 씻고 가야 돼요. 그 물두멍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물두멍이 뭘로 되어 있는 거니? 여자들, 결혼 안 한 여자들의 색경으로, 얘네는 구리가 이제 거울로 봤는데 그 구리를 녹여서 만든 것이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네 영혼을 항상 다잡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성경으로 뒤집어 보지 않으면 영혼을 볼 자신이 없어요. 육체는 일반 거울로 보지만 자기 영혼을 보는 거울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여야 돼. 성경을 통해서 못 보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라도 자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 영혼은, 육체는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고 뭘 마시고 살고 무엇을 입을 살까 하고 노심초사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쓰다가만 가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면서, 왜? 자기 육체가 앞으로 살 것이 계획이 있으니까 살 길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영혼은 그럼 뭐냐 말이에요. 영혼의 살 길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육체만을 위해서 힘들어 살아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일날 설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만 듣고 그렇다고, 목사님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저기 나가면서부터 다 잊어버려서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하죠. 그러면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인터넷 지금 해놨으니까 또 한 번 들어도 되고, 잊어버렸으면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아니 낮 설교한 거 3번, 4번, 5번만 들어도 무언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안 듣거든. 그러면 성경이라 있냐면 성경도 또 안 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는 이번 명절 때 성령, 심령 부흥이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딴 데 부흥했어요. 부흥했다니까. 뭐 듣든 말든 인원이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5분의 1만 와도 100명, 500명 모이니까 그런 일 할 수 있죠, 목사님들이. 우리는 뭐 결국 이모할 텐데. 그런 데서 행하는 그
성도들 우리하고 될 바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예배만이라도 제대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알고서 승리해야 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나라를 쟁취하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가 있는 걸 알아야 침노하려고 그랬죠.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그러죠. 육체를 내가 그만두더라도, 육체의 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나라를 갈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나라니까. 그거 모르고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갈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도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써놓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성령 역사한 것에 대해서 누가가 쓴 것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한 번은 갇힌 사건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갇힌 사건인데, 베드로도 자유함을 얻었고 오늘 본문에 바울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때는 간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 넌 막 밤중에 지키라고 하니까 뭐하고도 못 지키고서 죄인을 놓쳤어? 이래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바울의 이 간수는 구원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 자결하더라.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놓쳤으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바울이 쫓아가서, 야,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지 마. 어떻게 해야,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 이게 가당치나 다른 일인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얼마나 성령이 대단한지 이게 될 법이 나네요. 아니, 간수예요. 그 죄인을 놓치면 죽어요. 한번 죽었잖아. 베드로 때 간수가 죄인을 놓쳐서 죽었잖아요. 오늘 죄인을 놓친 건 고사하고 죄인을 풀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약을 발라주고 침례까지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게 가당치 않냔 말이요. 자기만 받고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고 찾으면 자기만 죽으면 모를까? 그리고 니들은 다, 새끼들은 다 니들 피하라. 니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피하라 가야 될 판인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아니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지금 그런 위치에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약을 발라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니까 이러지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요. 구원 얻는다는 게 보이긴 합니까? 눈에 구원 얻는다는 게 보여요? 구원 얻는다는 게 지금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도 지금 그렇게 예수 믿어서도 아직 구원도 잘 모르고 있는 판인데, 무슨 손에 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를 믿어 너 천국이 구원받아서 너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고 해서 육체가 어디 편안함을 얻고 앞으로 쫓김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당치나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이게 가당치나 하냔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아니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상징, 끔찍한 일이냐고. 온 가족이 다 도망가야 될 일이지 지금 멸종이 될 판이잖아 지금. 아니 간수를 놔주고 간수를 데리다가 밥 먹이고 재우고 약을 발라주고 너 간수 지키라고 했더니 그 간수를 옥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 이거? 이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요. 자살하려고. 이미 베드로 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같은 세대에 얼마 전인 일인데?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이 놓쳐가지고서 죽임을 당했다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또 잊어버렸으니까 죽으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죄수를 데려다 놓고 약 발라주고 구원 얻었다고 거기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온 식구가 예배드리고 이게 될 법 아니냐 말이죠. 얼마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끔찍한 일이라니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음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을 안 받으면요, 가정이 구원받지 않으면, 자기 가정이 다 구원받지 않으면 더 큰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 더 큰 멸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내 구주로 온전히 영접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끔찍한 멸망이 있냐 말이죠. 오직 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야, 너 누구든지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 띄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육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멸망하는 것보다,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네 육체가 빠져 죽는 게 낫다는, 연자맷돌 죽고 빠져서. 그만큼 멸망이 당한다는 것이, 영혼의 멸망이, 영혼의 지옥의 형벌이 그렇게 엄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띄고 바다에 떠 죽는 게 낫다. 육체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죽고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거든요. 지옥 형벌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 아니야? 우리 가정이 구원 안 받으면요, 여러분 그 가정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섣부르게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 이런 사람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얼마 전혀 불과 2000년이 굉장히 길은 세월이 아니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세대에 사는 이 세대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멸종이 되는 상태가 돼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마다 하지 않냐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육체를 내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아들 미국 가 있을 때 교수가 그런데요, 야, 너 나라 곧 전쟁이라서 곧 멸망한대야, 큰일 난대, 빨리 가봐.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라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겁도 안 먹고 여기 사람들은 뭐 안 보고 배포가 커갖고 그러나 행복이 더 터트린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뭐 미사일인가 뭐가 뭐 요즘은 뭐라 하더라,
얼마나 빠른 것이 통하면 보이지도 않아 날아간 것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 미사일이 돼서 저쪽에서 뜨면 바로 여기 떨어지는데도 거기다 핵무기 한 방만 넣어놓기만 하면 1g, 2g만 넣어놔도 서울 같은 데 폭삭 주저앉는데 핵을 지금 우리가 안고 살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지옥이 어떻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생각조차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새끼는 어떻게 하지?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지?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 그 지옥은 연자맷들보다 떨어 네 육체가 죽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엄청난 것인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사람들 죽어. 잡히면 죽는 거야. 아니 죄인을 지키라 했더니 풀어줘가지고 풀어주진 않지만 그 사람들 볼 때 뭐라고 하겠어? 풀어줬다가지 안 컸어요? 풀어줬다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겠어?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보이지도 않는 건데. 너희들이 풀어줘갖고 이놈아 야들을 갖다 밥 먹여주고 때리고 해주고 했다고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게 영과 육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전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손자 이쁘다고 껄떡거리기만 하고 맛있는 과자들은 사다 줄 줄 알지? 그 손자 새끼들이 그 지옥 갈 것은 눈도 깜짝도 안 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란 말이요. 자, 복음이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자들이라 한다면 몸부림치면서라도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전쟁 선포하지 않으면 조용합니다. 영적인 적이 얘기 안 하면 조용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편해. 왔다 갔다만 하고 누가 뭐라 합니까? 오면은 이쁘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그리고 육체적인 거니까 편하다고 그러죠. 그거 딱 보면 알아요. 때려두면 그 사람들 그냥 갑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하잖아요. 전쟁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전쟁 선포해야 하잖아요.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종교 종걸로 웃기만 한다면 그래 너 그래 가. 잘 가 빨리빨리. 너 지옥으로 가. 난 천국 갈게. 갈림길에서 이 손 흔들어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 똑같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으로 막 이게 그냥 그랬더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태로운 거냐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간수가 이 간수를 죽을 베드로 때하고 지금 두 개를 딱 갈려놓고 지금 이게 써있는 거잖아. 베드로 때는 간수가 죽었어요.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네가 잘못 지킨 거 아니냐? 잘못 지킨 거 아니잖아요. 천사가 데리고 나온 거잖아. 잠자는 거. 여기도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냐? 이 간수가 구원받은 이 간수가 그 어려운 세상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의해서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육체가 금방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해도 영혼의 구원받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짧은 글이지만 볼 수 있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죠. 그냥 그랬었어. 그때는 그리고 이랬었어. 이렇게만 알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지.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지.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지요. 영웅이 구원받은 천국과 지옥을
볼 줄 알아야 되지요.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 소리죠. 영혼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자체가 영혼이 구원 아닙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소리잖아요. 자녀들 다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한 거 아니요? 예, 주님을 봤거든 이 사람은. 사랑을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맹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도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주고 그대로 갔다가 떠다주니까 맛있다고 이 최고의 포도주이라고 하는 그들만 아는 거야. 그 떠다준 사람만 알아. 연희장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구 알아. 그 사람들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 누가 알아요. 이 간수가 아는 거예요. 간수는 알아요. 사도바울 알아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100번 딴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않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족은 또 알았죠. 이게 영적인 사건이고 이게 예수 믿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 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